빌라도가 마지막 결기를 부렸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빌라도가 명패를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죠. 뭐라고 썼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찔리는 바가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칭이란 말을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이제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쏟노라 하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사복음서에는 이때 십자가 위에 붙여진 그 명패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본절에서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졌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썼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6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을 위해서 네 곳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또 이것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해서 익살스럽게 십자가에 걸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이요, 또 조롱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전 세계에 로마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명패가 단순한 명패가 아닌 것은요, 그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의 선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선언한 바에 따라 이제 로마 당국은요, 유대를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합법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임 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로마 카이사라고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이 역사적인 일을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로마는 물론이고 세계 만방에 널리 공표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는데 이 세 가지 언어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쓴 이유는 명백하게 유대인에 대한 모멸을 담고 있죠.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 만국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틴어는 북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왜 또 뜬금없이 북아프리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라틴 교회의 뿌리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라틴 하면 모두 이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라틴의 모든 기원은 북아프리카입니다. 이태리어는 이태리 반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언어로서 라틴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태리어가 라틴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라틴어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태리 반도로 전파되었고 또 그리스가 쇠퇴하고 나니까 로마인들에 의해서 널리 통용되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또 유럽 여러 나라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죠. 따라서 라틴어는 그 기원이 북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창시자인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라틴 교회이고 라틴 교회는 북아프리카 교회인 것이죠. 갈보리에는 전 세계의 인종을 대표하는 3대 인종이 모두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죠. 첫째가 함족 출신인 에티오피아인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셈족 출신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페 쪽 출신인 고넬료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였고 헬라어는 지성적인 언어였으며 라틴어는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던 군사적 언어였습니다. 하여튼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명패를 적으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찔림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앞에 자친이란 단어를 넣어달라고 하자 안 돼. 나는 내가 적을 바를 정확하게 적었어 하고 마지막 결기를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결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몰려서 이런 결기 불릴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이 대하는 이 상황에서 중심을 확실히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어떤 티켓인데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또 치매가 걸려서 어디 놔둔지도 모르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바로 나를 전담하는 천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받아 놓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됩니다. 다만 저 천국에서 유업을 받으려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올바른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1.1핵도 비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한두 구절 뭐 없음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은 천지 차이가 아니고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것도 앞글을 따니까 천지 차이는 맞기는 맞네요.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감리교 가든지 장로교 가든지 가시던 거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그러나 보시는 성경만 바꾸십시오. 제 그 성경을 보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제7일 안식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거기서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본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킹 제임스 성경 보대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킹 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 학회에서 출간된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